룻기 2장에서 우리가 참 은혜 아니면은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오늘 룻의 고백인데요. 룻기 2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20절에도 이제 은혜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 말씀 2절에 보세요. 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또 13절에도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여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2절, 10절, 13절에 나오는 이 은혜는 헨이라는 히브리 단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인데, 결국은 어떤 은혜든 간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든 스승의 은혜든 친구의 은혜든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복중에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어요. 내가 스스로 절대 쓸 수 없어요. 부모의 은혜, 태중에서부터.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 같지만, 어머님의 은혜 같지만은 주님의 그 형질이 다 이루어지면서 태어날 때까지, 그냥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입어요. 이 캐나다의 은혜를 입고 조국의 은혜를 입고. 근데 이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은혜에 대한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마음이 항상 풍성해져. 옥독처럼 좁아지지 않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많으냐. 믿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6장 17절에 기드온이 표적을 구할 때 내게 좀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은 그 은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예물 바칠 때 불이 이제 떨어지면서 보이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룻기에서는 2장에서만 4번 연속 이제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에 나오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따합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 이 룻이 받은 은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 자,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룻이 모압 땅에서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마침 추수 때가 되어서 그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참 효심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동네 처음 왔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삭을 베는 자 뒤따라가면서 이삭이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은혜를 입으면 아무라도 누가 나 좀 잘 돌봐줘서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줬겠나이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이렇게 등재 보면 율법 가운데 이제 추수 때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이럴 때 먼저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곡식을 이제 추수꾼들이 베잖아요. 낫으로 벨 때 그 이삭이 툭툭 떨어지면 그 악착같이 줍지 말라. 또 코너에 있는 밭은 너버려 둬라. 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자를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그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요 정도 은혜 생각해서 오늘 누구 은혜 받아가지고 이삭이나 주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 생각이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뭐예요?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여기 우연이란 말은 뭐 행운이란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뭐 재수가 좋아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연히 마침 여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마침 또 그 밭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뭐예요? 은혜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룻은 이게 자기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그에게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기회를 지금 허락해 주고 있어요. 생각지도 지금 이때만 해도 지금 룻은 밭에 일하면서 그냥 이삭이나 주우면서 지금 보아스를 봐도 저 보아스가 저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상상치도 못할 좋은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가서 하루 팔아가지고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은혜요. 최기동 할아버지 거지가 그랬죠.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그거는 은혜라. 내가 오늘 이삭만 주어도 은혜라. 근데 이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이건 이스라엘 은사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이 소녀가, 이 모압 여자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에게, 매니저겠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눈에 들게 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길이 글로 탁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 거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모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모압에서 왔는데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요, 내가 이 지방에 처음 왔는데요, 내가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요, 오늘 당신이 거느린 이 밭에서 제가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하도 처량해서 이제 일하게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일하는 자들이 집이 있어요. 거기서 잠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룻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참 은혜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하루하루 일용직이 아니고 넌 이제 계속해서 내 밭에서 일해라. 정규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얼마나 좋겠어. 아침에 나올 때 하고 지금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야, 이제 내가 이 밭에서 일하게 있었구나. 내일도 나와서 일하게 되겠구나. 생각지도 못한 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명하여,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건드리지 말라.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많이 요즘 들었지만 성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에서 야, 절대 저 여자 건드리지 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라. 아유, 물까지 제공을 하네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룻이 큰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저 밭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 이제 끼니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너무 큰 거.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주인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 보아스가 아직까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인이 너무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하라고 그러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물까지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방 여인을 지금 돌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늘 그러세요. 감사하세요. 나는 생각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은혜를 받았다.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서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벌써 소문이 쫙 났어. 보아스가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난 보아스를 모르는데 이분이 참 좋으신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보아스는 누구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친족으로 유력한 자예요. 거기 유력한 자는 밑에 보면 부호라고 그랬어요. 부호.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요. 힘 있는 자요. 그 밭에 와서 그 부호가 지금 알아주고 있어요. 룻은 보아스를 몰랐는데 보아스는 룻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게 은혜.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다. 만약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어머님이 죽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 날개 아래 온 거예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행한 모든 일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답하고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 불렀죠. 시편 17편 8절, 91편 4절, 주의 날개 아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세무홍토록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그래요. 항상 여러분 기도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룻이 그랬잖아요. 룻에게 베푸시는. 또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에 따라합시다. 갈수록 더욱 큰 은혜. 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점점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점점 더 큰 은혜가 지금 그에게 베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13절에 그가 생각한 은혜는 이 정도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보세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하녀도 안 되는 이 비천한 계집종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합니까?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전에 받아보죠. 이때까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기쁜 적이 없어.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그 집안이 유대에서 잘 살던 집안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서, 기련이 죽어버렸어.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와 같은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은 적이 없어. 이와 같이 마음이 기뻤던 적이 없어. 전무한 위로, 전무한 마음의 기쁨이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지난 생애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요즘 내가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상쇄되어 버리는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세요. 사사기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빛인데 점점 어둠으로, 깊은 어둠으로 빠져요. 하강 곡선이에요. 사사기는. 특별히 17장에서 21장까지는 완전히 그냥 어둠의 끝이잖아요. 끝자락에.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 점점 뭐예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1장에서 2장, 2장에서 3장, 3장에서 4장 갈수록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18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정오의 햇빛처럼 처음에는 아침 햇살이 쫙 하는데 완전한 광명에 이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랬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에스더 9장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존귀해지고 점점 창대해졌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점점 풍성해지는, 여러분 점점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은혜가, 이 13절의 은혜가 또 커지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먹어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떡을 먹어라, 내 떡 조각을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에서 그가 복등술 주매 룻이 따갑시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거는 뭐냐? 점점 은혜가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풍성한 은혜에 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마치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 12광줄이 남아가지고 나누어 주듯이 또 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시모한테 가서 또 주잖아요. 여러분, 나누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보세요. 점점 커집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의 명령을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뭐요? 곡식단이라는 쉽게 하면은 최고로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또 막 커지는데 16절에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뭐예요? 슬쩍 뭐예요? 곡식단을 흐트려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이상만 죽게 하지 말고. 점점 은혜가 커집니다. 그래서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뭐요? 한 에바쯤 되니라. 여러분, 한 오멜 그러면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식량입니다. 그런데 한 에바 그러면은 이거 10배예요.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부피가. 예를 든다면 이게 이제 500ml인데 여기 두 개가 1리터입니다. 이런 게 23개 있을 정도의 양이. 이거면요, 두 사람이 나오미하고 이 룻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 만에 10배. 할렐루야. 그저 둘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10배의 양이 딱 주어지고 10배. 합시다. 10배. 한 오멜에 하루 식량인데 그 10배를 그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내 아들에게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야, 큰 은혜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내 아들에게도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갈수록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룻처럼 땅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이방여인 계집종인데 하녀만도 못한 이 여인에게 어찌 그렇게 은혜 베푸십니까?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요, 더 큰 은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은혜가 있고요, 무릎에 은혜가 있고요, 허리에 은혜가 있고요, 가슴에 은혜가 있고요, 헤엄치지 아니하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같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에 좀 꼭 참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기는 길은요, 그럴수록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배나 되면 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배나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거. 그래서 은혜 받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30장 26절인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뭐예요? 갈수록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를 다 고쳐주셔서 빛이 임하고 달빛같이 이 달빛이 햇빛이 되고 또 햇빛이 7배 완전수가 되어서 7날의 햇빛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세 번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거는 뭐 그냥 두 손 두 발 딱 바짝 들고 와, 그 길이 영원한 그 높이, 그 숭고함, 그 깊이 신비함, 그 넓이 광대함, 이거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상상도 못하던 것이 점점 더 큰 은혜로 바뀌더니 이젠 두 손 두 발 바짝 다 들고 와,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 앞에서 보세요.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보리 한 에바를 다 갖고 먹고 남은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 2절하고 18절하고는 얼마나 차이예요. 아침에 나올 때는 어떤 누구에게 좀 은혜를 입어가지고 밭에서 좀 일이나 해가 이삭이나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용직이 아니라 이젠 정규직을 딱 받아가지고 보리 한 에바를 가슴에 안고 또 양식 먹은 거 남고 남은 양식까지 딱 들고 돌아오는, 측량할 수가 없었죠. 자,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18절에 보시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뭐요?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가 보리 한 에바를 일주일분을 우리 둘이 먹고도 남을 일주일분을 가져왔느냐. 19절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오늘 어디서 도대체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왜? 너무 많이 가져왔거든요.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가 알기가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뭐요?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이 받은 은혜는, 최고의 은혜는 밭에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따뜻한 위로한 말씀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먹고 배불리 먹은 양식 정도가 아니에요. 한 보리 한 에바 받은 거 일주일분 양식 얻은 게 아니에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 된 거예요.
루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신랑이에요. 자기 신랑. 이 유력한 부호가 자기 신랑이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거는요 100번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예수의 은혜는 증명할 수가 없어. 뭐가 비교하겠어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보리하네바하고 어찌 보아스하고 바꾸겠습니까? 정규직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바꾸겠냐고. 보아스하고 바꿀 수가 없어. 배불리 먹고 남은 양식하고 보아스하고 바꿔. 여러분 정말 세상 다 갖다 줘도요 나는 예수와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2장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한 분, 보아스보다 더 귀한 거 한 분 내보라 그랬어요. 처음에 밭에 가서 일하는 거 지금까지 쭉 온 거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는 최고의 은혜. 이분이 신랑이 안 됐다면은, 자기 신랑이 안 됐다면 보리하네바 먹고 남은 양식 정규직 이게 귀하겠죠. 그러나 보아스가 자기 신랑이 됐는데 뭘?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뭘? 할렐루야. 내 구주가 되었는데 뭘? 할렐루야. 뭘 걱정하냐고? 뭘 염려하냐고? 뭘 양식 때문에 걱정하냐고? 20절에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거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 그가 이게 여호와냐 아니면 보아스냐. 그런데 지금까지 2절, 10절, 13절은 헨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만은 유일하게 헤세드란 말을 썼기 때문에 다른 성경 영어 번역본 뭐 이런 데 보면은 여호와란 말 그렇습니다. 왜?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지를 못하거든요. 살아있는 자는 베풀 수도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못 베풀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은 자, 우리 눈에는 죽은 자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지금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의 상처 뭐예요? 죽은 남편, 죽은 두 아들에 대한 상처도 싸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하고 누구예요? 룻이에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엘레멜렉 아닙니까? 남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나오미가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뭐요? 기업 물을 자다. 레위기 25장 25절에 고엘 구속자라는, 쉽게 하면 이 보아스는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자가 만난 거예요. 이제 고엘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잖아요. 할렐루야.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그의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들에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보리 추수만 아니에요. 밀 추수까지.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과 함께 나와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 좋으니. 여러분 다른 밭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의 밭에 머무세요. 보아스와 함께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서 따라합시다. 보리 추수.
밀추수.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룻은 보리 추수 때까지만 해도 이러기 좋은데, 밀 추수까지만 해도 이게 좋은데, 이게 뭐야?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자기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슨 기생 라합에게서부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7절 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은혜 받았습니까?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하세요. 나누세요. 간증하세요. 주님, 내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은혜를 갈수록 더 크게 해주시고, 청량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나만 간직하기에 너무 크기에, 너무 놀랍기에, 이 청량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모든 이웃에게 땅끝까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됨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됨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